아직은 법을 설하는 내용이 덜 끝났죠. 그래 과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과목을 보더라도 비유품 첫머리에 아직도 법설주가 이어지고 정식으로 법을 설한 것은 방편품이고 그 다음에 상근기가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제 이어져 갑니다. 그때 사리불이 용약환희해서 방편품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행위하는 그 자체로서만 이로도 충분한 부처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걸 듣고는 용약환희한 거죠. 그래서 곧 일어나서 합장을 하고서 처망존환이라 부처님 얼굴을 처망하고 백불은 하사되 금종 세존하와 지금 세존으로부터 문 차법음하고 이 법의 소리를 듣고 그렇습니다. 심해 용약하여 마음에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을 품고 미정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환희예요. 세 가지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첫째 환희야. 스스로 환희하는 것. 그 참 삼마성직을 닦아야 되고 아라하는 세수성성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상식에 떨어져 있다가 성문도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성문도 그대로 부처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거기에 그 문제에 정말 인생을 다 걸고 살았던 사리불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심해 용약, 득 미정유, 또 뛸 듯이 기뻐한다. 용약, 환희 이런 표현들이요. 그냥 쓴 글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어떤 기쁨에 넘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이 조선시대 그 종으로 대대 손손 내려오다가 어느 날 양반으로 등록이 떡 됐다 이거예요. 그 종에서 풀려났다 이거예요.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자손손 종의 자식으로서 공부를 잘해도 등용도 못하고 어디 가도 종의 자식이라고 천대받다가 어느 날 양반으로 등록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양반이야 이제. 당당하게 양반이 됐다 이거예요. 그 기쁨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이건 지금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사실. 아라하니 부처가 된다고 하는 앞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미 부처다라고 했다면 이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방편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위자와 까닭이 무엇인가? 아석 종불하와 내가 옛날에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법을 들었는데 여러 보살들은 부처님의 그 부처가 된다고 하는 수기를 기 받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보살들은 부처가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런 사실도 보았다. 그러면서 아유 저건 보살들의 몫이야. 내 몫은 아니야. 이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양반들 몫이지 종의 몫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담은 불에 사사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심자 감상이라. 심히 스스로 감상이란 말은 아주 슬프고 소외감 들어가지고 마음이 상해. 정말 죽을 맛이야. 그게 감상이에요 여기서. 느낄 감자 상할 상자. 완전히 그냥 마음이 상했다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공부 많이 했다고 부처된다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 못해가지고서 너무 슬프고 소외감을 느껴서 싫어 열애 무량지견이라 보이다. 열애의 한량없는 지견을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정말 비감에 떨어져 살았다. 세존이시여 그랬는데 그래서 아상 독처 살림수화 나는 항상 살림수화에서 홀로 처해가지고서 약좌 약행에 앉거나 행함에 내작 신념하되 매양 이러한 생각을 하되 우리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독립법성이야. 법의 성품 속에 다 들어있어 우리도.
진리의 세계 속에 다 들어있다고. 어느 누구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대화 있죠. 메르치가 용왕 보고 바다가 뭐냐고. 바다 하는데 바다가 뭐냐고 도대체. 그래 물으니까 용왕이 참 기가 차거든. 바다에서 태어났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도 전부 바다고 선조도 바다고 사는 곳도 바다고 일체가 바다야. 멸치 그 자체도 바다고 용왕도 그 자체도 바다고 용궁도 바다고 전부가 바다인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바다가 뭐냐고 멸치가 물었니 용왕이 기가 차는 거예요. 동의법성이야. 다 바닷속에 들어있다고. 진리의 세계 속에 산다. 뭐 보살만 진리 속에서 살고 아라한은 안 산다 이게 말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도 동의법성위원을 운하열애가 이 소승법을.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소승법으로서 우리를 제도를 보이는가? 우리에게 소승법 가지고 우리를 제도하느냐 이거야. 시야등구라 이것은 막 그렇다고 부처님 내가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야. 이것은 우리들의 허물이지 열애의 허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자고 까닭이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들이 대설소인하여 원인되는 바 설함을 기다려서 그랬습니다. 원인되는 바는 보리의 인이죠. 보리 정인, 반야의 실지, 반야의 참다운 지혜를 소인 그래요. 인이 되는 바. 그걸 이제 설해주는 걸 기다려서 성취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뜬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진된 필히 대성으로 반드시 대성으로서 도탈을 얻을 수 있거늘. 그러나 우리들은 방편과 수의 소설을 알지 못하고 또 초문 불법코는 처음에 부처님 법을 듣고는 그대로 우편신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믿고 받아가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울면은 밖에 호랑이 왔다. 그러면 아이고 호랑이 왔는갑다고 울음 딱 그쳐버리는 그 식으로 살았다고 해요. 우편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만나자마자 곧바로 듣자마자 곧바로 믿고 받아들여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부모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린아이야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게 방편으로 저렇게 우리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한 소승법인지 대승법인지 그거 분별할 겨를이 없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스님들이 뭐 신도들 아무것도 모르는 신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이고 스님이 말씀하셨다고. 주지 스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평생 그게 그 사람의 법이 되고 그 사람의 살림살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불교적 안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라. 부처님 그 백으로 90%는 따고 들어가는 거야. 그 여기도 보면 부처님 말씀 듣자마자 우편신수야. 만나자마자 곧바로 그냥 믿고 받아들여서 사유 취정 보이다 그것을 사유해가지고서 정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이 최고야. 이러면 열반 그것을 그대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열반만 취해가지고선 그걸 이제 자기 살림살이로 삼았다. 그러면 뭐 좋다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부처님이 꾸짖은 말씀 중에 담마기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담마기금. 삼을 짊어지고 금을 버린다 그래요. 담마기금. 삼을 짊어지고 금을 버린다 이거예요. 옛날에 저 강원도 산골에 어떤 청년들이 둘이 삼을 잘 키워가지고 시내 갖다 팔려고 짊어지고 한참 갔어. 그래고 고개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라. 올라가는데 길가에 구리가 있는 거예요. 구리가 잔뜩 놓여 있어. 그래 어떤 한 사람은 구리가 삼보다는 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그 공이 아까워. 그걸 전공이 가서이라 그래. 앞에 드린 공이 가히 아깝다 그래요. 전공이 가서.
그래서 그 사람은 에이 뭐 값이야 좀 더 나가지만 그래도 뭐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의리가 있으니까 그냥 삶 그대로 짊어지고 또 이제 시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근데 한 사람은 삶을 얼른 버려버리고 구리를 한 짐 짊어졌어. 가격이 배가 차이 나버렸지.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은이 한 무더기가 있어. 근데 삶을 짊어지고 온 사람은 이놈 의리 때문에 또 전공이 가석이라 삶을 계속 짊어지고 온 그 공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또 삶을 짊어지고 가고 구리로 바꿨던 사람은 얼른 버려버리고 은으로 짊어진 거야.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난 거지.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금이 한 무더기가 나타났는데 삶을 짊어지고 간 사람은 끝내 삶을 짊어지고 가고 은으로 바꿔 짊어졌던 사람은 결국은 은을 버려버리고 금을 한 짐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뭐 어린이 그런 걸로 이제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을 공부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런 것 참 큰 잘못된 생각이라 그런 게. 얼른 버려버리고 새로운 법, 좀 차원이 높은 법, 소견 툭 터지고 바른 법 이걸 얼른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삶을 짊어지고 가고 금을 버렸다. 그런 표현을 이제 부처님이 꾸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사리불 같은 사람도 지금 그런 어떤 그 갈등의 순간이야. 우리 도반 중에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됐어. 근데 그 소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매년 지나서 만나봐도 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소견이 그렇게 돼 먹었냐고. 아주 친한 사이니까. 그리고 또 사람은 워낙 좋아서 막 욱박질러도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 그래서 나도 이게 다는 아닌 줄은 알아. 다는 아닌 줄 아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 간혹 이제 한 번씩 그 전화도 오고 그러는 스님이라. 그 용맹경진도 한철간 할 때 같이 하고 그랬더니인데 딱 그 부처님이 지적한 그거야. 단막이 이거. 그 법에 있어서는요. 좋은 그 소견을 갖는 데 있어서 특히 불법에 있어서 좋은 소견을 갖는 데는 얼른 버려버리고 정말 정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좋은 법 보다 더 차원 높은 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는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자기가 이제 받아들여서 이걸 못 버리고 살아갈 것 같이 그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 보면 세존아 아종승례로 내가 옛날로부터 종일 경야토록 하루 종일 밤새도록 매자 극책이라 매양 스스로 아주 책망해 지극히 책망해 아주 자기 자신을 아주 심히 책망하는 걸 극책이라 그래요. 책망하더니 지금의 부처님으로부터 문소 미문 미정유법이라 듣지 못한 바 미정유법을 드사옵고 단제 이에코는 모든 의혹과 뉘우침을 다 끊어버리고는 신이가 태연해 몸도 마음도 태연해졌어. 그래 쾌득 안온이요. 가뿐하게 그 안온함을 정인적으로 아주 편안해짐을 아주 가뿐하게 얻었다. 쾌득은 이제 뭐 하나 어려움 없이 그렇게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줄 꺼야 할 자리예요. 금일에사 그리고 금일에사 내지에 알았습니다. 참다운 불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전에는 참다운 불자 아니었어요. 열반을 정득하기까지는 참다운 불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에서 진짜 불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종불구생이야. 부처님의 설법 듣고 태어난 사람이야. 금강경에 이법 출생분 있죠. 법에 의해서 출생하다. 새롭게 태어나야 돼. 정말 진리의 가르침에 의해서 보다 더 차원 높은 가르침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듭 태어나야 되는 거죠. 종불구생. 또 종법화생이야. 법의 교화로 붙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득불법분 여기까지 빨간 줄로 꺼놔야 돼. 득불법분.
불법의 한 부분을 나누어서 얻었습니다. 부처님 님만 갖는 게 아니다. 나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해서 부처의 법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부처의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 논문 같은 거 보면요, 요거저는 의뢰 등장합니다. 이게 안모이거든요. 금일에사 내지 진불자라 참다운 불자임을 알았다. 또 알았다는 게 다 해당됩니다.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법의 교화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법의 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지자가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제 후대에 사니까 대승불교를 다 거쳤고 또 선불교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 들어도 뭐 그야말로 심히 태연이야. 몸도 마음도 태연해. 아무 감흥도 없고 또 감동도 없고 뭐 우리 그런데 뭐 내가 신불급 중생 시사무차별이라는 말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데 이거 뭐 그렇게 신기한 소리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냐. 지금 우리는 후대에 살아서 조사 스님들의 그 고준한 가르침을 다 우리는 섭렵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치 우리는 성숙돼 있어 정신적으로. 그런데 이 당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도 남방불교에는 보살이니 부처니 하는 말 안 쓰잖아요. 없잖아 아예.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옛날 미개했던 시대에 아라한은 지금도 아라한밖에 안 된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처가 된다라고 했으니 아니 나처럼 해석 안 하고 경대로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만 했다 해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불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석해서 부족하다 이거예요.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바로 부처다.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그 뜻이다 이거예요. 어디를 봐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법화경 이걸 이제 법화경 이야기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사이사이에 전부가 이제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인불사상을 이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혀낸 것이 좀 외람됩니다만은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이 많지 또 이런 해석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